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 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구약에는 우리를 신약 이스라엘에게 대속의 공로를 실상으로 베풀어서 신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올 것을 계산하고 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 있고 그 대속을 입고 사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표로 하셨다 그럽니다. 예표. 예수님을 오시기 전이니까 이때는 미리 표시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예표라, 미리 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상이 오기 전에 그림자를 가지고 섬기고 하는,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게 한 것이 계명을 받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계명을 받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것이 성막을 짓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내산에서 다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들어가려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두 가지 한 것이, 곧 하나는 이 십계 계명을 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지금 말한다면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성막을 지어서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성막은 첫 언약으로 주신 예법이라. 이 말은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예표로 주신 이 언약을 첫 언약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는 둘째 언약이 오셨습니다. 둘째 언약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 언약은 그림자로, 예표로, 성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첫째는 이 성막의 첫 단계는 마당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첫 안마당이 있습니다. 안마당. 그 바깥 마당은 뭐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헤롯 성전에는 그때는 앞마당, 바깥마당이 나눠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난 이때의 성막에는 그냥 마당이 있는 겁니다. 성막 마당. 성막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라는 장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라는 첫 번째 장막이 있습니다. 이제 성소라는 첫 번째 장막을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라는 장막이 있습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눈다면, 첫째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늘 이 성막 마당에서 짐승을 거기서 다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피를 다 처리하고 살도 다 처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막 마당입니다. 그래서 그 다 끝나면 손을 씻습니다. 그 물두멍이인데 그 손을 다 씻고, 또 모든 더러운 것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반드시 이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지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고 난 뒤는 이제는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꼭 한 번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야 되지,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적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며, 또 말할 수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인, 이것이 곧 성막이요. 자, 오늘은 전가할 말씀은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여기에 보니까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오른쪽에 상과 진설병이 있다 습니다. 이때 상이 하나 있는데, 상에 지금 그 음식 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 위에 떡이 있다 그러면 12개의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을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상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고, 그 떡상 위에 떡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 있다 말이에요. 진설병. 이 12개의 떡을 6개씩 반반을 나누어서 그렇게 둡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포도주도 있고 잔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다면 청소하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등불을 켜는 등대가 있고, 등잔도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늘 들어가서 등불을 켭니다. 기름을 항상 감람나무 기름을 항상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서 그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요. 그래서 이게 있고, 또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는 보면 향로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 향을 피우는 향도 이렇게 항상 피워야 됩니다.
꺼지기 전에 항상 이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불을 다 키웁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는 일을 또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즉 등대가 있고, 그 중앙에 위쪽에는 금향로가 있고. 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중앙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즉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담는 언약궤입니다. 언약의 돌비를 그 속에 넣어둔다 해서 이것도 언약궤라 그럽니다. 언약 상자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상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첫째는 돌판이 있겠습니다. 즉 비석이라 그러고 돌판이라 그러고, 이 돌판 둘을 크게 딱 넣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 2개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크게서 십계명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합니다. 또 그 안에 또 보관한 것이 또 뭐가 있는 거니, 금 항아리로, 금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그 안에는 만나를 넣어놓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그 언약궤 안에다가 둔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안에. 또 언약궤 안에 또 하나 더 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거기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안에다가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 금향로는 평소에는 항상 성소에다가 뒀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다, 이 말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들고 간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그냥 성소에다가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돌판이 있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항상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여기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언약궤 안에 함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그러니까 돌판 옆에는 항상 만나가 있고, 돌판 옆에는 그는 아론의 지팡이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난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옮길 때도 이동할 때도 언약궤를 제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른 거는 다 빼앗겨도 언약궤는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 언약궤를 제일 소중히 여겼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 대적도 다 이기게 되고, 그 언약궤가 제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는 흔히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기에 비석이라, 돌비라, 돌판이라, 돌로 만든 이런 계명을 기록한 판이라. 이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의 이 은혜를 받아야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게 되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궤 위에 그게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룹은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룹이라 합니다. 그룹. 그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이요. 이 그룹이, 그룹하는 그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삼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것은 곧 언약궤 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언약궤 위에. 이거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만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팡이가 중요하다. 요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성수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은 거기서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첫 번째는, 이 돌파는 무엇은 돌파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하나님이 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 제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돌판 옆에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가 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았는데 항상 만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 옆에는 만나가 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양식을 가르쳐서 만나라 그럽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의 육체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무슨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계속 떠돌이로 계속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언제 농사 짓고 그 1년, 2년 그렇게 기다려가면서 살겠습니까? 정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이요.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길이지, 여기서 내가 살 곳이다 하고 이렇게 퍼지고 살 곳이 아니요. 이게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을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자기의 고향이 아니고 어디다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지을 수도 없고, 또 농사 지을 수 있어도 거기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라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그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접어들 때 하나님 양식을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데도 양식을 매일매일 주었습니다.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어나 보면 아침에 서리가 이렇게 일어나 보면 다 내렸듯이 꼭 만나도 이렇게 아침만 되면 먹을 양식을 아침마다 이렇게 항상 들에 하늘에서 내려서 거기에 있도록 해요. 아침에 나가서 그냥 주우면 됩니다. 그다 드리면 된다면 그다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양식 그다로 나가서 양식 그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그때는 육체의 양식을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할 때 그 양식은 만나를 가르치고,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라 그 말입니다. 만나를 내려준 것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란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 이걸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육신의 A가 하나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육신에 주신 것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만나는 하루 걸러서 옵니까? 매일매일 내립니까? 매일매일 내립니다. 하루 굶주려도 됩니까? 하루 굶주리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도록 해야 되고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아침만 되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일이요. 만나 거다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그 광야는 못 지나갑니다. 아예 그 힘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돌판 옆에다가 만나를 줬단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된다.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새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어떤 그 기독자가 그분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박사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이 입을 주신 것은 그 안에다가 이를 갖다 32개를 주었는데 그 이의 역할이 각각 다른데 왜 어금니를 주었느냐? 왜 송곳니를 주었느냐? 음식은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새겨야 된다. 새긴다는 것은 그 음식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갈아가지고 아주 그 가루가 되도록 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자꾸 이렇게 듣는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일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 아주 깊이 깊이 새기는 일. 이것이 어금니는 자꾸 갈아서 하는 거지. 어금니가 가지고 자꾸 씹는 것도 그냥 한 번 씹다가 흡떡 넘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야 씹을 때 그 사람이 거기서 단맛 떠나고 거기서 침과 잘 섞여서 위에도 아주 이렇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데 그 요즘은 뭐 그냥 없이 그냥 꿀떡꿀떡 삼켜보니까 침하고 섞이지 않고 내려가고 이가 갈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위에서 그것이 제대로 다 소화를 못 시켜서 문제가 된답니다. 이거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렇게 하면 그 위에 소화가 잘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되 이 말씀을 먹고 난 뒤에 자꾸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되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만나라는 요 항아리에 담긴 요 만나를 그게 넣어놓은 것은 항상 말씀을 아침마다 너는 그것을 먹어라.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때를 따라 먹는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 먹을 때는 귀로 들어서 먹고 읽어서 먹고 또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먹을 때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힘이 생기는 것이지 안 먹었는데 그 사람 힘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자, 자기가 양식을 안 먹었습니다. 만나를 안 먹는데도 그 사람이 힘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도록 하나님이 육체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 없이는 못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을 보면서 육체의 양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의 힘이 나듯 우리의 신앙의 힘이라는 것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힘은 다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 옆에는 또 뭐가 있다? 항아리 만나 옆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있다. 지팡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능력.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피가 되어버립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립니다. 지팡이가 땅을 치니까 이가 막, 온 재앙이란 이가 막 나타납니다. 지팡이를 치니까 그 뭐 개구리가 온 그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 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 대적에게는 재앙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고 복이 오도록, 그런 능력에, 복의 능력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팡이요. 그래서 홍해바다 걸을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뭐랬습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 그랬다면, 지팡이를.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렇게 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광야를 지날 때도 물이 없을 때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가지고 쳐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전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먹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그러면 능력. 지팡이는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는 바짝 말라서,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가 뭐 이렇게 뭐 생나무로 그 지팡이 한 것이라, 지팡이를 완전히 잘라 놓으면 완전 바짝 마릅니다. 마르면 이제는 가볍고 이 지팡이 들고 다니기 좋고, 그래서 이 바짝 마른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고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삭이 나도록 해서 그들이 보고 그것도 하나님 능력이다. 이때 바짝 마른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삭이 나느냐?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삭이 나느냐?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 능력이 온다. 지팡이로서 이 능력이 역사가 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은 사람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생활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도 손해되고 저것도 손해되고, 이런 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저런 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손해가 많고 얼마나 어려운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전능이 역사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그 가난한 자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천한 자를 아주 존귀하게 만들고, 또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도록 만들고, 자기가 고통이 있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가 지금 망해서 절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몸에 건강이 문제가 돼서 죽게 됐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지팡이가 다 각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팡이가 있다면. 만나도 있고, 우리는 이 돌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그 역사에서 그 사람이 지금 큰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것이 순종하면 그게 다 해결되도록 한 겁니다. 이거 같은 지팡이의 역사라. 지팡이의 역사. 그 예수님은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 참 목자라. 우리는 그의 양이라.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면 그 양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몰았습니다.
양떼를 키웠습니다. 왕 되기 전에. 저거 형제들은 다 뭐 공부도 하고 다 했지만 자기는 공부하는 것 없이 산에 가서 양떼만 키웠단 말이에요. 양떼 키우면서 그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런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이기고 참목자이신 예수님도 주의 지팡이 하나로 그 모든 이리떼도 다 쫓아내고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능력 역사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이 만나를 먹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한다. 그 능력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도록 해주지 않느냐. 이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런 기적이라는 것도 있고 기적의 능력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다 역사를 하고 이제는 마지막 그것이 복으로 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복으로 온다 말이에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이 복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고 참 고통을 다 평안으로 만들고 이런 복으로 다 주십니다. 이 땅의 복이 완전 복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복.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 변화를 시켜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맡깁니다. 그에게 모든 만물을 맡깁니다. 맡겨놓으니까 참 대부자요, 참 존귀한 자요, 참 영광스러운 자요, 이런 자로 이 복을 영원토록 주십니다. 이게 다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을 가르칩니다.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순종이요. 우리는 만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만남이에요. 말씀을 먹으란 말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일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랬단 말이에요. 양식은 듣는 것이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식이요. 양식을 먹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매일 먹읍시다. 즉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을 합시다.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가 역사를 합니다. 죽은 지팡이인데 싹이 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일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요일은 이렇게 이 돌판에다가 기록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을 하면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기쁜 요 복을 주신다. 그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지 오늘 요 세 가지 성수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위에 삼일째 하나님을 만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